자, 여러분,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찾고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니는 교회나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교회를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풀향기 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지인들에게 우리 풀향기 교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전도를 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깝기는 하지만 교회를 같이 가자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성품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소망이 있음을 알 텐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 미련을 두며 저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만나기만 한다면,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지 않는 가족들과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쁜 성경책을 사주면은 교회로 올까요? 사형리 복음이 적혀있는 책자를 줄까요? 좋은 설교 영상을 보내주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1대1로 상담하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올까요?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만 있다면, 나의 모습이 저 사람에게 예수께로 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말로 소개할 수 있어도 나의 삶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도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집에서 설교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중인격자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저 교회 가서는 저러고 다니면서 집에 오면 그냥 또 다른 사람이라고.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가 이제 부끄러운 싫은 거예요. 특히 애들이 제가 화 한번 내면은 아빠 이중인격자라고, 인격 좀 보소,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은 제가 막 어떻게 반박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사람인데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저도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 가서 혼자 있고 싶은데 혹시라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까 봐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분명히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내 일터에서 내가 함께 있는 동료들, 일꾼들, 내가 믿는 거 알고 있는데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들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열심히 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 안 갈란다 그럴 수 있어요. 너 때문에 교회에 안 가든지, 아니면
너나 잘 다녀, 나는 나대로 잘할게.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나도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네가 변화된 것처럼 나도 내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면 진정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예수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먼저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저 사람에게, 저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먼저 나와야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어둠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육적인 세계만 있는 줄 알지 영의 세계가 있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그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을 그 어둠 속에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동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내가 동굴에서 어둠 속에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저게 소망이구나, 저분이 예수구나, 저게 빛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스스로 그 어둠을 깨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를 알려야 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지, 내가 예수의 빛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교회들이 많이 있어도 분명히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아무 일도 없었겠지. 그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나는 뭘 보며 나아가야 하지? 그냥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부자로 태어나서 편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가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고민해 본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말이죠. 오래전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얼마나 심플한 책인지 몰라요. 초등학생도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쉽게 푼 책인데 이 책이 아마도 과장을 좀 보태서 성경책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책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책을 번역한 국내 출판사가 책이 너무 잘 팔려서 빌딩을 2개나 샀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책 제목이 벌써 다르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삶을 다 살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뭐가 달라지겠어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다를 게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알고 내 존재의 그 가치를 내가 안다면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삶의 목적을 찾으며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많이 익숙히 들어온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의 본명인 줄 아는데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요한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요단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하고 다시는 그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맞이해라,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막 줬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저 요한, 우리에게 물 세례를 준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란 그 별명이 이름 앞에 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노숙을 했던 사람이었죠. 물론 그에게도 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다른 일을 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초월적이었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저 사람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였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첫째는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냥 그가 우연히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는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 답이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두 번째로 그의 삶의 목적은 증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언한다는 것이 뭐죠? 이 증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진실을 내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더라, 그랬다고 하더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이 증인의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현장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 진실을 알리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그 답이 7절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일까요? 이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의 모든 삶은 예수의 빛을 알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살면서도, 노숙을 하면서도,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불편했겠지만 그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결핍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에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숨어 있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분명히 빛이 아님을, 그 빛을 대신할 수 없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나요? 예수만을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나의 이야기가 1%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만 들어가도 나의 간증이 나의 자랑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정말 고난 가운데 내가 만났을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 고백이 철저하게 나올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은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저거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하고 있네, 이게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의 빛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영성이 깊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자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찾아가서 그의 정체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오실 마지막 선지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전부 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길래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하는 답이, 저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도 아니고 능력의 엘리야도 아니고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도 아닙니다. 저의 사명은 그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게 저의 삶의 목적이고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소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생겼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물체도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소리이지만 그 소리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를 보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랑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하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네, 어느 나라 사람이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도 가고 섬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 일터에 보내심을 받았고, 프랑기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고,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하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사명도 함께 주셨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요? 바로 예수의 빛을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장례가 나서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이 가정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이셨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악화가 되면서 돌아가신 거죠. 저는 그 아버지를 처음 뵙고 원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점잖게 잘 앉아 계시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딸 집에 놀러 오셔서 풀향기를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님은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 땅을 밟은 곳이 이 풀향기 교회였던 거죠. 딸이 그전에도 아버지께 교회를 나오시라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얼른 다녀오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딸의 마음속에는 이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가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혼자 믿는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딸 집에 오신 아버지께서 이 손자의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손자가 교회 가자고 할아버지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이제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게 인생 처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셨던 거죠.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우리야 교회가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이 어르신이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을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참 낯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은 예배당에 가만히 앉으셨다가 예배를 드리고 저와 인사도 나누고 또 내려가셔서 식사도 맛있게 하셨어요. 특별히 아버지께서 이 투병 중이라 음식을 잘 못 드셨는데 이 교회의 밥은 너무너무 맛있게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례 갔을 때 이 딸의 고백이, 제가 아버님께 못 해드린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교회 밥을 드시게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아쉬움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딸 가족과 함께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풀향기를 여러 번 나오셨고, 또 집에서도 제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신평지 목사가 저런 내용의 설교도 하네, 이런 코멘트를 이 가족과 주고 받으셨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위급해지시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셨고, 딸의 마음속에 지금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찾아와서 얼른 전화를 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영접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실 때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풀향기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에 무슨 느낌을 가지셨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어르신의 마음속에, 그동안 우리 딸이 믿는 예수란 분이 이런 분이신가? 우리 딸 가족이 다녔던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마음속에 내가 이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과 의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으려면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믿는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딸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접 기도라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깊고 큰 결단이거든요. 이 아버지께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동안 이 딸과 사위가 삶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분명히 교회를 가자는 딸에게 너나 잘 믿어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전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의 빛이 되어준 그 딸과 사위와 또 손주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적어놓고도 이 표현이 너무 저도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의 예수의 빛이 되어준 그 자녀들과 사랑하는 지인들,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이 어둠이 아니라 예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빛이 될까? 예수님의 거울이 되면 됩니다. 거울.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울의 방향과 각도입니다. 나의 거울이 예수님을 향해 딱 있어야 그 빛이 반사가 돼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괜히 엄한 데 가서 거울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은 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퍼져 나가는구나. 예수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만 많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할 텐데, 내가 능력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할 텐데,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더 많으면 예수님을 더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가진 것도 없고 내일도 보이지 않고 분명히 낙심해야 할 상황이지만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때에 나의 인생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약함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다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 그 연약함 가운데 두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뭐만 더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그런 핑계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 강함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세상적인 답은 나와 있으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 나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거울을 예수께 초점을 두고 그 예수의 빛을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음을 믿사오니,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빛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빛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으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이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풀향기 교회도 예수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